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개론 신약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지역마다 맛집이 있는데 막 이제 그 검색을 해가지고 뭐 맛있다고 하더라 뭐 소문 듣고서 이제 갔는데 에이 뭐 별로야 이러고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뭐 이렇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뭐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그런 맛집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음식을 접하고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뭐 어떤 숨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또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꽃구경 하셨어요? 그 대전에는요, 그 벚꽃으로 유명한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조금만 가면 옥천에 회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그 벚꽃이 유명합니다. 그 유명세가 있고,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벚꽃철이 되면은 이제 글로 사람들이 몰리지요. 저도 역시 이제 그곳에 가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거기를 한번 그 비 오는 날, 지난주에 비가 왔습니다. 이거 비 오면은 꽃잎 다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영영 이제 올해는 벚꽃을 못 볼 텐데 좀 가야 되겠다. 갔더니 웬걸요? 진입하는 데만 1km 주차장이고요. 또 진입해서도 주차장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유턴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사무실 직원들이 이제 한 번은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내외관에 갔지요.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나도 화창하게 핀 벚꽃 구경을 잘하고 왔습니다. 아주 부러우시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좀 나가 보세요. 지금은 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꽃잎이 다 떨어졌대요. 왜 자꾸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 실없는 게 아니고 맛집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식당을 만날 수 있고 꽃구경도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요, 명성도 별로 없고 뭐 소문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그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천안은 어디에 속하는 교회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과 명성이 있는 아주 그런 굵직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그 소품처럼 그렇게 잔잔하지만 아까 찬양대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하는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이 뭐 20주년 된다며요. 천안교회. 다 모르는 표정이네. 네. 우리 김지영 집사님만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도 그런 맛집과 같은 그런 꽃구경하는 관광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지명도가 있고 막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소문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잔잔하게 잘 성장해서 자리를 잡은 그런 교회가 아마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지도에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잘 보였다가 잘 안 보였다가 안경 쓰는 분들의 불편함을 제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 골로새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터키라고 그랬는데 터키 있는 지명이 골로새구나라는 걸 일단 아실 수 있겠죠. 네. 이 골로새서의 제목은 바로 지명에서 기원한다. 뭐 다른 여러 바울 서신처럼
골로새인들에게 이런 뜻인데 그대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 수신지 지명을 따가지고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인명이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저자는 바로 누구냐? 저자는 역시 누굽니까?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가 본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본서 안에서 발견되는데 본서 안에 바울의 이름이 3번이나 이 저자로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본서하고 에베소서가요,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상대적입니다. 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신약 개론 시간에, 신약 개론 때 뭘 했냐면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뭐예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요, 무려 78구절인가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에베소서랑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비교할 수가 있죠.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바울의 저작이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서는 이거는 그 지명이 아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인명을 따서 붙여진 그런 성경인데 이 빌레몬서 굉장히 짧아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이 이 골로새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면 골로새서의 저자도 바울이라는 뜻이겠죠. 똑같은 사람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여러 가지 그 참고할 점으로 인해서 바울이 본서의 저자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 언제 기록됐느냐? 한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개론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문화 배경, 그 도시의 배경,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뭐 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개론하는 취지지요.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 아마 계시록까지 다 맞춰질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하면, 1월 달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엔 전 몰라요. 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까 이제 그 지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 그때 당시엔 소아시아로 불렸던 그 지방의 한 도시였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와 히에라폴리, 히에라폴리의 볼리는 폴리스 이런 뜻이죠. 히에라폴리에 인접해 있는 그보다 남쪽에 있었던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부터는 한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었고, 그렇게 멀지는 않죠. 160km면은, 그죠? 먼가? 여기서 서울보다는 머네요. 그죠? 여기서 서울보다는 멉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가 한때는 무역으로 번창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좀 쇠퇴하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쇠퇴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적으로는 쇠퇴하는 그런 도시인데 골로새가 영적으로는 어때요? 교회가 점점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통계 조사도 해보고 그러지만
뭐 도시 인구가 막 늘어난다고 교회가 늘고 그러진 않아요. 도시는 굉장히 큰데 교회는 작을 수도 있고, 예. 도시가 이렇게 작아도 교회가 굉장히 그 건실하게 잘 성장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그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좀 달라요.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시면 어때요? 재작년 보면 어때요? 세례 받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예년만큼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뭐 크게 타격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쇠퇴하지만, 골로새 교회 같이 이렇게 쇠퇴할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라네, 골로새 시처럼 이렇게 쇠퇴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사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회와 연동시켜가지고 우리의 처지를 염려하거나 뭐 그렇게 그 부정적인 예측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골로새 안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이 부르기아 원주민들, 그 토착민이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헬라 이주민들, 그리스 이주민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뭐 그때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코리아타운, 중국 사람들 같으면 뭐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타운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또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인종, 여러 종족들이 운집해서 같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다면 그 가운데 그들이 향유하고 있었던 종교 생활도 뭐예요? 다양하고, 그런 다양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의 이런 형편을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이게 이제 좀 가늠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막 종교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막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종교 저종교가 막 혼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살던 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개척했느냐? 에바브라. 따라해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주 예쁜 성도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놀랍죠? 성도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원해 가지고 저기에 교회 세워져야 돼, 그래서 막 거기에 물량 지원도 하고 막 사람도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척이 된 교회가 어떤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 골로새 교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울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연유가 어디에서 기원이 됐나? 아마도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참여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그랬을 거다. 바울 사도의 어떤 동선이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있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 중국에도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중국에 어떤 태평촌 기도소라고 하는 그런 기도소가 세워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 태평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서게 됐냐면 그 교회 여자 신도 한 분이 도시까지 와서 안식일 날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평촌으로 대도시까지 와서. 근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필기하고 한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 태평촌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했다는, 그대로 자기가 필기해가지고 정리한 대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막 이렇게 전도가 되더니 나중에 50명까지 늘어났대. 50명.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기도소가 서게 됐답니다. 네. 우리는 기도소 기준이 10명인데 우리는 교회 기준이 18세 이상 수세신도 30명인데 거기는 그냥 50명이 기도소래. 50명. 대단하죠? 네? 그런 사례가 중국에도 있는데 성경에도 있구나. 고로 우리 교회는 참 성경적인 교회네요. 그죠? 네?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명암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잘된 점도 있지만 또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일이란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는 섰지만 그 교회의 문제도 노출이 됐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같이 혼재돼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여러 그 가치관, 뭐 철학 사상,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신앙에 조금씩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이단 사상이 침투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그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의 초등학문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발송한 편지가 골로새서로 보여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 서신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역시 골로새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 목적은 바로 이런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세력,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뭐 사람의 유전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 트레디션, 전통. 유전은 뭐 점점 뭐 이렇게 후대로 하나씩 이렇게 물려받는 거, 그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또 내 자식한테 물려받는 게 유전이죠. 전통을 얘기합니다. 전통, 트레디션.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세상의 초등학문 그랬다고 해서 뭐 국어, 뭐 영어 산수, 영어는 아닌가? 국어 산수, 뭐 사회 과학 그렇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런 어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그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 구약의 어떤 그림자에 속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할례 나오네. 할례는 뭐예요? 이거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이죠. 그죠? 유대교에서. 그다음 음식 예법, 뭐 유대인들의 뭐 코셔 같은 거,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이렇게 구분해서 먹고 뭐 그런 거. 그다음 절기 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절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오늘날 오순절, 뭐 유월절 이런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맥추 감사절, 무슨 보리 농사 짓나? 무슨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난리야. 우리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죠? 네, 안 지킵니다. 성탄절 뭐 이런 거 지켜요? 안 지킵니다, 우리는. 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이 골로새 교회에 유대교의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들이 침투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에 대한 강조. 이 지혜는 누가 귀중하게 여기냐면은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지혜, 그죠?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다음 천사 숭배, 뭐 금욕주의, 뭐 이런 거. 헬라 철학 학파 중에서도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스토아 학파, 이런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 영지주의와 영지버섯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영적인 지식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식을 그 숭상하는 그런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뭐 충만, 영지주의 단어예요. 충만. 뭐 신성, 정사와 권세, 겸손, 뭐 자의적 숭배, 이런 용어들은 당시에 그런 이단 세력들이 자주 구사하던 그런 용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구나. 당연하겠죠. 바울 사도가 여기 자주 갈 수 있었으면 아마 평정이 됐을 텐데, 에베소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시골 교회에 자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주 못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교회의 정기 문제, 이단 사상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겠죠.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 참예수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 정말 우리 신앙 지키기 참 어려워요. 주변에 교회도 많고, 그렇게 뭐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너무나도 전도하기 힘드네요. 우리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만 그랬나? 저는 한번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교회는 그럼 쉬웠나? 아니에요. 사도교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골로새도 역시 그런 쉽지 않은 가운데에 교회가 서게 됐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이 신이다라는 걸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가 인간인데 유대인 청년이잖아요. 그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이는 몇 살쯤 됐어요? 우리 남찬 형제보다 조금 많아요. 한 30살쯤 됐어요. 근데 그런 청년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자기가 제자 삼은 인물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죽어버렸는데, 그런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냔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뭘 설득하고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도 역시 똑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만 핑계거리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사회는 이렇게 잦아들어도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의 위기였다.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이단의 위협이었는데,
이단의 위협의 특징을 말할 것 같으면은 종교적 혼합주의였다.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막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소젖에다가 세례를 주는 그런 교단이 나타났대. 소젖에다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본래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흑인 마리아를 숭상하는 그런 기독교도 나타나요. 흑인 마리아. 흑인 여자 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민간 신앙이나 뭐 다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요소들이 막 여기 붙어가지고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본래 순수한 그런 교리와 신앙이,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선교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토착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항상 그렇죠. 핵심을 딱 집어야 돼요. 핵심을.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에 올 때 옷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입으려고 탁 이렇게 들면 어디를 들으세요? 옷을 딱 집어들 때. 요 팔 끝에 이렇게 하고 집어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참 헤매죠? 그 입으려면. 그러면 어디를 붙들고서 집어드세요? 뭐 요 끝선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절묘하게 그때 때 맞춰서 뭐 떨어질 게 뭐람. 근데요, 요 목 있는 데를 딱 잡고서 옷을 딱 들면 어때요? 어때요? 가지런하고 딱 옷이 딱 내 품에 오잖아요. 입기도 좋게. 잠깐만요. 그 중심이 되는 그 핵심을 딱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가 막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본질을 딱 보고 요거를 건드려서 요걸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핵심을 뭘로 봤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면 이게 해결될 문제야. 다시 말하면 기독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 신도들한테 가르치면 그러면 이거 해결될 문제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은 그리스도의 중국 표현입니다. 중국어 표현이에요. 기독. 우리 기독교 그러는데 왜 기독교 그러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잘 들으세요. 기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중국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또 내용인데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가 도전의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게 신령한 종교인 것 같아.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 운동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죠. 네. 그런 거에는 뭐가 있냐면 뭐 뉴에이지 운동이니 뭐 그다음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원주의는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기독교도 되고 뭐 천주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유교도 되고 뭐 이런 종교도 되고 저런 종교도 되고 다 가르치는 거 좋고 다 가르치면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다 고개 끄덕거릴 수 있고 다 좋은데 뭐 이거 믿어도 구원이고 저거 믿어도 구원이고 이렇게 세례받아도 되고 저렇게 세례받아도 되고 이런 성일 시켜도 되고 저런 성일 시켜도 되고 뭐 이런 사상 그죠?
장로교도 뭐 구원받고, 뭐 감리교도 구원받고, 성결교도 구원받고, 뭐 참여수교도 구원받고 그런 거지. 뭐 그걸 구분하고 그래? 뭐 이런 사상.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게 너만 옳다고 그러지 마.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독선이 어딨어? 다 사람이 좀 이렇게 도량이 커야지 말이야. 어? 다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포용하고 사는 거지. 너만 독불장군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잖아요. 요즘 사조가 그렇잖아요. 시대의 사조가 그래요. 다원주의 시대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하고는 정반대로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왜 용납이 안 됩니까?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딨냐? 그죠? 그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도 여전히 유일성에 대해서 부르짖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 다음 신약 시대에도 역시 유일성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고 계셔요. 부르짖고 계셔요. 근데 여기다 대고 무슨 지금은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니까 이런 거 내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진리 자체일 뿐이지 이게 독선적이다. 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세에 대해서 우리 잘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다.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골로새 아까 첫 표지에 이 도시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이 거리가 160km래.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이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명의 간판이 여기 또 이제 도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의 근처에는 파무칼레 온천이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근처에 이 파무칼레 온천이 있어요. 파무칼레는 이제 그 목화성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지요. 멀리서 보면 막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목화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이 따뜻합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 마을의 전경이죠. 저쪽에 산 비탈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완만한 경사지 이렇게 마을이 있는 거 보니까 저런 곳에 세워진 작은 시골 마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이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로 가는 이 냉수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 차든지 더든지 하라 뭐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의 배경이 되는 또 지명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터키는요 99.9%가 회교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다거나 뭐 복구를 했다거나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무대기만 이렇게 있어요. 돌무대기. 그래서 여기가 골로새 교회 흔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곳에 성지순례 간다고 이제 갔는데 초신자 믿지 않는 이제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 쫓아갔다가 골이 나셨대. 왜? 나는 가서 뭐 아주 근사한 데 갈 줄 알았더니 맨 뭐 돌무대기만 구경하러 다닌다고. 터키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신도들은 막 가면 막 여기가 거기예요?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근데 초신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돌무대기만 본다. 예, 역시 돌무대기입니다. 예.
그 유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간판만 이제 간간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빠르게.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좀 난해 구절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난해 구절이 뭐냐면 먼저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에 초점이 있어요. 골로새서는 바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거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교회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는 초점이 있죠. 상대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주목을 시킵니다. 그 다음 2장 2절에도 보면은 2장 2절 하반절에도 부요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인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이 어디 있어요? 골이 어디 들어 있어요? 골이 머리에, 그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골로새서다라고 제가 신약 개론 처음 할 때 아마 다뤘을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도 동의를 안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서를 여는 열쇠 뭐냐? 핵심은 이거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분은 누구냐?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영광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와 지식의 보고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잘 깨달으면 이단의 공격이 아무리 와도 다 방어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했다. 줄을 벗어난 이단 사상을 경계해라. 또 이렇게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이지 못하게 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마라. 이 초등학문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가장된 겸손. 이 가장된 겸손은 뭐냐면 일부러 겸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런 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금식하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금욕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맞죠? 천주교 같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독신으로 살게 한다든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같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성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순진리의 거기 분들은요 한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무슨 수련회 하는데 거기서 한복 입고서 예 차리고 여자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탁 머리 쫙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묶고 치마 저고리 까만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다 입고 이렇게 가는 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한다고요. 굉장히 정갈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게 신앙적인 걸로. 아마 이때 이 천사는 사실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된 존재인데 사람이 천사를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열쇠, 골로새서를 여는 열쇠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의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것도 역시 읽어드렸어요. 2장 2절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서신에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잘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은 견실할 수 있다. 건실할 수 있다. 또 그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거꾸로 갔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의문은 뭐냐면 문서화된 구약의 그런 계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것이 동일시 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장 구조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 유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규정이 쫙 있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 안에는. 맞죠? 뭐 게마라, 미슈나 뭐 이런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책이 있거든요. 탈무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이건 건드리면 안 되고 저건 뭐 해도 되고 뭐 이거는 불허하고 뭐 조항들이 시시콜콜하게 다 적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유대 율법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초등학문이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2장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예요? 17절에서 이것들은 그랬잖아. 뭡니까? 이것들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이죠. 네? 여기서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의 안식일들, 오순절,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안식일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좀 문장이 어려운데 몸이란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실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장래일의 그림자들이다. 이런 것들은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래, 미래에 올 일에 대한 그림자, 예표다. 근데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좀 뒤에 가가지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 그럼 몸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뜻인가?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역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다.
아시겠어요? 뒤집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한 70, 엄청 많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을 경계해라. 아까 열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커다란 주제. 그 다음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게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리적인 그런 진술이 있고,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교리적인 진술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윤리적인 진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5분이 정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푸근합니다. 무려 5분이나. 네. 근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뭐 막 교리적인 내용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골로새서 후반부에 가서 위의 것을 추구해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기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생활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다.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생활해라. 이 번호가 틀렸네요. 4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요, 이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가만 보세요. 뭐 인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은 자녀를 분노케 말라.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주께 순종하다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나왔었어요? 어디서?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한 골로새서랑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에베소서에 보면 똑같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 다음 종들아, 상전들아. 6개 호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맞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묶어보면 가정의 울타리에서의 관계에 충실해라. 이거 권면하고 있고, 조금 확장돼서 사회관계, 노사관계, 더 정확하게 축소하면. 그죠? 상전들아, 이거는 고용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들아, 이건 뭘 얘기하냐면 피고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그 신분마다 너희들이 갖춰야 되는 이런 덕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 덕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생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다. 역시 골로새서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골로새서